이 아침 예배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터치하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은 우리 위에 1절기의 표제를 보니까 두루에 대한 애가 에스겔 27장, 28장 여기에 보면 무려 여러분 그냥 세 장을 걸쳐가지고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세 장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두로는 야 멋있다, 그냥 멋있다. 닮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우리가 꿈꾸는 마치 워너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부유를, 저런 풍부함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가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두루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다. 그런 식의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여러분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와 나는 아름다워, 이렇게 완벽할 수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두루가 하는 말이 나는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두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선일의 장난무, 어떤 장난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일도 아니고 선일의 장난무, 내 판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또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어보시죠? 레바논에 있어서 백향목은요 아주 큰 목, 아주 큰 목. 우리 교회 마당에도 보면 자작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물론 자작나무도 빚돈치도 많이 보겠지만 자작나무는 비교가 안 되는, 어쨌든 최고 좋은 목재, 이 백향목을 갖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6절 보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배를 만들면서 사용되었던 모든 재료가 명품. 이제 파리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경기를 보기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많이 응원을 하십시오. 많이 응원하시고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저 프랑스 저 명품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루이비통 맞죠? 루이비통 저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루이비통 그 회사에서 루이비통 큰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상태 같은 거를, 메달 같은 거를 거기다가 저장해 놓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어쨌든 그 루이비통에서 그 상자를 만드는 과정을 쭉 비춰주는데, 그러고 보니까 루이비통 그게 아주 명품이다 그러면서 자기 그 프랑스에 있는 그런 명품들을 또 홍보하기도 하고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 어디 있겠습니까? 샤넬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두로가 배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배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이 섬유의 장난부터 해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잘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24절, 여러분 12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12절부터 얼마나 지금 이 두로가 잘 나갔는지. 12절 끝에 내 물품과 맺다고요?
바꾸어가도다. 13절 끝에 보니까 내 상품을 바꾸어가도다. 14절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15절 내 물품과 바꾸어가도다. 16절도 바꾸어가도다. 17절도 바꾸어가도다. 18절도 뭐 너와 거래하였도다. 19절 20절 너와 거래하였도다. 21절도 마지막에 거래하였다. 22절 바꾸어갔다. 또 어디에 있나요? 24절에 바꾸어갔다. 심지어 25절에 보니까 풍성하여 여호와가 매우 크도다. 이거 아시겠죠?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 두로란 나라가 한마디로 떼돈을 벌었다. 떼돈. 우리 떼돈을 좀 벌고 우리가 원하는 돈만 있으면 오늘 명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설교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마지막 절 보실까요? 마지막 절 34절 시작. 네가 바다 가운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들이 다 빠졌으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화려했는데, 그렇게 잘났는데, 이 무역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도 벌었는데, 오죽하면 여러분 들어가는 말이 스스로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 끝은 뭐냐면요, 쫄딱 망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끝은 쫄딱 망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망했는가? 그럼 두로가 몰락하는 이유, 외적인 번영만 추구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 메시지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터치해야 합니다. 아멘.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터치. 오늘 말씀 4절이죠. 4절 보니까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보통 여러분 땅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이 바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아까 전에 소개했던 배, 얼마나 튼튼하고 멋지게 만들었는지, 이런 그 한마디로 해양대의 제국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도구들이, 많은 돈들이 함께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지금 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열휴가 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다 그러면 저도 한 번씩 보면 나도 저거 타봤으면 좋겠다. 윈더스피입니다. 윈더스피. 우리 강동에는 그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저 강도 양양, 그죠? 양양. 그 부산 바로 옆에 보니까 송정. 또 아니면 울산 가까이 있는 진화, 그죠? 진화. 그런데 보면 이런 원대 윈더스피잉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으면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윈더스피잉을 하겠죠. 윈더스피잉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바람이 불 때 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람은 여러분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나는 거기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바람에 편성하면 우리 또한 전결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 보면요, 막 손이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한번 해버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두로와 같이 내가 한번 이렇게 버리라. 하나님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 성공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터치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루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천상천하, 나 유아독조, 내가 최고야. 나 따로 사람 없어.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까 34절이에요. 딱 나온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생마사. 우생이 뭡니까?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여러분, 소가 힘이 세겠습니까? 말이 힘이 세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CC에 따라서 마력을 말하자면 저 몇 마력이다. 250마력이다. 와, 300마력이다. 우리 울산에 현대 자동차에서도 보면 300마력 이상 되는 그런 자동차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350마력이면 여러분, 말이 350마력 끄는 힘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생, 큰 홍수대에 여러분,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 말이죠. 소는 그냥 그 물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죠. 소가 어느 정도 내가 수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물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니까 둥둥 다니면서 약간의 경험으로 노력해서 나온다 그 말이겠죠. 반면에 말은 자기 스스로 힘이 있거든요. 나 건널 수 있어. 이런 강물점이야. 이런 물점이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도 안 돼.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네, 그렇게 자기가 발버둥 치고 자기가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주 죽었다. 그 말이겠죠.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터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터치. 하나님께 터치가 뭡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는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난 그냥 올라타면 돼요. 올라타면 돼.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지금 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외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여러분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그죠?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3년 동안. 보통 망치는 기모가 뭐냐면요. 처음에 너무 긴장돼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막 긴장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독들이 어떤 시합에 나가기 전에 거기 뭐 어떤 경기든지 간에 손에 힘 빼라. 손에 힘 빼라. 몸에 힘 빼라. 자동차도 여러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깨에 힘 안 들어가요. 그 초짜 때를 보면요.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어깨에 힘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장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항상 탁구도 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복식은 어제도 사귀게 됐지만 여러분 항상 네가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한테 터치하는 거죠. 상대한테 터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 터치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터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 그럼 주일도 보면요. 주일도 보면 오늘도 내가 막 특근을 해가지고 내가 예배보다는 내가 돈을 벌리라. 무생마사.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길 그런 말씀 나와요. 10하루길. 40째 해 10하루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여러분 원래는 10하루길. 10하루길인데 여러분 40째 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 나왔습니까? 40째 해 40년 동안 뺑글 돌려버린 거죠. 무슨 나무에 빙글빙글 그것처럼 빙글 도는 거죠. 근데 원래는 10하루길. 원래 10하루길.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루가 다 맡기고, 그죠? 다 맡기고, 열 하루길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 보면, 많은 신앙인들 보면, 이 주일도 맡기지 못하고, 주일도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벌겠다고, 막 주일도 막 일하고, 막 특별하고, 물론 직장마다 상황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이 예배 시간 많은 시간이냐, 하나님께로 터치하는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 터치하시면 우리 가정의 상황이, 내 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죠. 살아난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시거든요.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주변에 어떤 통지를 보내는 통지. 와, 예수님 여기 오셨대. 언제 오신대? 통지를 보내니까요,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는데, 그때 이게 36절 말씀이죠.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 구절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야기는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터치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삶의 모든 숙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오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가 또다. 아멘. 아까 전에 했겠죠. 바꾸어가 또다 거래하였도다. 한마디로 소통의 천재였죠. 그죠? 소통. 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 이 좋은 배를 가지고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바꾸고 거래하고 나중에 그게 크게 되어졌다. 그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두 번째 메시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34절에 결국 망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 불신자가 돈 많이 버는 것 눈도 끔찍 안 해요. 자기들 어떤 계획이 있거든, 자기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라는 거죠. 그럼 돈 많이 벌면, 돈이 많이 벌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다. 어떤 자기 어떤 위치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돈도 따라오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빠져버린 인생은요, 공허해요. 정말 공허. 어디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 돈은 있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쾌락이죠, 쾌락. 내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다 즐겨보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쾌락으로 빠지면 나중에는요, 타락을. 결국은 여러분, 흥해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3, 4절 보니까 망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죠? 이 본격적인 여름 시즌 또 휴가를 통해서, 또 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또 아니면 우리 여름 휴가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여러분 가까이가 아니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아말렉.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아말렉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말하면 행군이죠. 행군. 계속 걷다 보면 나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어린 애들은 또 그 무리에서 또 이탈할 수도 있겠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그럼 이 아말렉은요, 아말렉 하면 마귀죠. 이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내 뒤에 떨어진 그런 피곤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아말렉 뒤에서 공격하더라. 공격하면 여러분 가지고 재산도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내 목숨도 여러분 빼앗길 수도 있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노린다고요? 아말렉이. 그럼 아말렉은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느냐? 한 번씩 동물에 오는, 이런 자 동물에 오는, 그리고 사자가, 그죠? 사자가 아니면 기타 이런 동물들이 뭐 누구나 그런 다른 동물들 타겟을 정할 때에 소위 말하면 빠리빠리하고 건강한 그런 누구는 공격을 안 해요. 딱 지켜보고, 저놈이 조금 약해 보이네. 저놈 좀 어린 놈이 저기 있네. 약해 보이네. 그런 자들을 타겟을 정해가지고 공격을 하더라. 그런 공격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지겠죠. 여러분 아말렉이 여러분 내 뒤에 떨어진 피곤한 자, 날씨는 무덥지나 하나님께 가까이, 그죠? 어떠한 기도 여러분 예외의 자리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항상 가까이. 새벽기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날씨 더우니까 그냥 쉬지, 그게 아니라 어떤 기도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덥지만 휴가도 내가 우리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예배 드리고, 그죠? 예배 드리고 내가 휴가를 보내리라. 휴가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마리아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의 발치. 우리가 이제 발치 되면 발냄새 나고.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깨끗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함께 제들과 함께 전도사회를 하고 함께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여러분 좋은 이런 운동화라든지 좋은 구두를 신고 다녔으니까 아니죠.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샌들, 맞죠? 샌들, 쓰리빠, 샌들, 이런 샌들을 신고 다니시니까 얼마나 땀도 나고 여러분 먼지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 발에 발가락이라도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향기만 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게 발치에 앉아. 무슨 말이죠? 그게 발치에 앉아. 가장 가까이 가니까 마리아가 칭찬받잖아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두로를 보면서 원어비 같은 나라, 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였지만 바꾸었다. 그리하였다. 모든 게 아름답고 좋은 그런 쪽이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망하더라. 우리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터치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